자, 여기 가서 보니까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기 기록해 주신 건 십계명의 돌판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말씀들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가서 대언자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대언자에 대한 정의가 거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을 잘하는 아론, 넌 말을 못하니까 내가 할 말을 내게 주면,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누구에게 전해?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가서 너의 대언자가 돼서 파라오에게 그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해요? 아론에게 말하면은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론이 뭐라고 그래? 1절에 내 형 아론은 대언자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모세가 하라고 하는 말을 아론은 거기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모세가 그대로 전하면 아론은 그 말을 듣고 가서 파라오에게 모세가 주는 대로 그대로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대언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뭐 이상할 것도 없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대언자를 대적하는 거짓 대언자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이 안에 들어오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냐, 여기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여자 대언자, 여자 목사나 설교라는 이런 사람이 돼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짓 교리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이런 일을 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거짓 대언자가 횡행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그래서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거짓 대언자가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도 거짓을 전하는 그와 같은 대언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거짓 대언자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 이 민족이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짓 대언자가 우후죽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이 뭐냐? 성경 가서 보니까 거짓 대언자라는 거예요. 거짓 대언자.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장 14절에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대언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대언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들이 너에게 거짓 환상 계시와 점술과 허무한 것과 자기 마음에 속이는 것을 대언하는데, 문제가 뭐예요? 백성에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옳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가 패망할 당시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몇십 명 정도만 하나님을 알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서 결국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대언자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된다.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신약 성경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false prophet,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단수로 4번, 복수로 7번, 총 11번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그때 이 땅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 이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징조가 있냐, 많은 거짓 대언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 거짓 대언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속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분별력을 잃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구분을 못하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와 같은 불행을 맞이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대언자의 특징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나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이게 성경 말고 기도하다가 입신하다가 나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통 받아갖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다 나오면 그냥 100% 거짓 대언자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다. 이게 보통 신성모독이 아니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헌금을 많이 강요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자기 교회, 이 교회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기 때문에 이게 북한의 공산당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기다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이 교회만 구원이 있고 직통 계시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도 그리고 모자라서 빚까지 갖다 내고 하는 그런 일이 그런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래서 내 설교가 이해가 되는 사람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라 등등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이거는 거짓 대언자, 거짓 선지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히브리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통해 이렇게 해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기록이 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AD 95년, 96년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걸 다 하나님의 계시는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지. 지금도 계속해서 계시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데 빠지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고 말 그대로 완전히 망쳐놓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꿈 본다 그러고 환상 본다 그러고 점치는 기도 한다 그러고 유명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여기 나와 있는 이세벨과 같은 그와 같은 이 거짓 대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대, 표적을 구하는 이런 세대를 가리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는 세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 영어로는 adulterous generation,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는 간음하는 세대, 예수님이라고 신랑과 남편을 두고 딴 데 가서 무언가를 자꾸 찾으니까 그게 뭐예요? 간음하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딴 데로 가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adulterous generation, 간음하는 이런 시대가 표적을 구하고 꿈을 구하고 환상을 구하고 직통 계시를 구하는 거지. 성경 말씀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다른 계시는 없는 거라는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